드리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일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나온 저희를 말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이전한 자 높였네. 만일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넓어서 이제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주광님 네 번째.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지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내 생의 마지막까지 동행 동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세계 도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는 모든 교회마다 또 믿는 자들이 또 위정자와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들에게 주신 이 모든 감염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비참한 발걸음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에 내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굵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다 들으면 너희나 이것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우리가 주일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가 주는 새 힘을 얻자. 이사야 40장
이 대림절기에 많이 우리가 봉독을 하고 또 말씀으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로 우리가 입만 가렸을 뿐인데 마음들도 많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 가운데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 우리가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멀어졌어요. 근데 마음까지도 멀어지면 안 되고, 또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만큼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한번 같이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돋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심판과 징벌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새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1장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라는 거죠. 이사야는 장차 포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까? 아마 여러분들이 안톤 슈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집에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혹시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또 거기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리가 멀어지고 마음도 자꾸 멀어져가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로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큰 고생을 하며 살더라도 기죽지 않게 하시려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주 애련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2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위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끝나게 된 게 뭐냐? 이제 너희들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의 징계가 끝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회복해 주시고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통치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70년의 그러한 복역의 생활이 있었지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부드럽고 다정한 메시지로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셨고 또 자녀된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은 자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이르고 책망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지만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아주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썩이는 자식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의 노역의 기간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여기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징계가 2배나 많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는 거, 죄를 용서한다는 거.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2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부드럽고 다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서로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가족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족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더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위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어려움 당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고 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까지도 북돋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데 어떻게 하냐? 부드럽고 다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부유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 가운데 최고의 위로는 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위로. 그래서 이제 징계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 또 처절하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여기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로라고 하는 건 뭐냐?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일반적인 위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뭐 따뜻한 말 한마디나 또는 슬픔을 덜어주고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순간순간 잠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고나고 또 피곤하고 또 마음이 답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듣다든지 텔레비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지쳤다, 피곤하다, 곤고하다, 어렵다. 여러분,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답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미 사람들과의 마음은 다 멀어졌고 거리도 멀어졌는데 누가 위로해 주시겠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위로가 이번 성탄절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살지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위로를,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렵고 답답하고 곤고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서 너는 자유를 얻었다, 너는 해방을 얻었다, 죄로부터 사함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위로로서 위로를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가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 3장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한번 3절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속도로를 해야 된다. 여러분 큰 도로 낼 때 보면 고속도로 낼 때 보면 산을 깎죠. 골짜기를 메워요. 높은 데 있는 산 갖다 메워요. 굽은 것은 길게 빠르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모든 길을 해요. 여기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주시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돋구어져가지고 고속도로가 나는 것처럼 아주 큰 길, 뭐 4차선, 8차선 길이 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비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회복,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니까 회복의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새 마음을 품어라.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던 사막처럼 거친 마음, 돌박 같은 심령, 울퉁불퉁 산봉우리 같은 마음을 평지와 평원 같은 상태로 바꾸라. 옥토의 마음으로 순화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군주들이 왕들이 이렇게 어느 길을 행차하게 되면 행차하기 전에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왕이 오시는 길에 방해 요건이 없도록 다 제거를 시켜줘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요. 수원 화성에 이렇게 왕이 경복궁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중간에 길을 다 터는 겁니다. 제 어린 기억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시골에 방문한다 계획이 있으면 몇 달 전부터 도로를 다시 저희 대전에서 우리 금산 저희 고향에 금산 오는 게 옛날에 비포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다니까 포장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도로를 다시 내고 포장이 안 되면 포장을 다시 냈어요. 이 말이 그런 거거든요. 옛날 군주들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선발대로 많은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왕이 군주가 이렇게 행차하는데 제거가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 제거해가지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회복이 되려면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안 읽었죠?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길을 평탄하게 하고 대로의 길을 만들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고 주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 재앙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기만 하면 곧바로 종식시켜 주십니다. 사실 그 어떤 징계도 멈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더 나은 은혜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열강들의 많은 지도자, 온 백성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보지만 완전 종식이 지금 안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차, 2차, 지금 3차 유행이 있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길에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재앙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못하겠어요?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끌고 가시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성탄절기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면 내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좋은 말씀,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인데 참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참 귀한 말씀이 오늘 또 말씀인데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위로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소행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 가혹하게 괴롭혀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혹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엄중하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자가 포효하듯이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를 외치라고 하는데 그 선포가 오늘 본 6절 내가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잠깐 아름답게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강국 같고 대단한 열국 같고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지만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움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움도 시들므로 일시적입니다. 나이 들면 우리가 인생은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농담 가운데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 70대는 건강의 평준화, 80대가 되면 수명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살만하면 이제 떠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육체는 풀과 꽃에 불과하고 아주 연약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게 우리의 육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한 강국입니다.